전 세계가 1년 된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혼돈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공서나 모든 공공장소, 식당, 스토어 이 마스크를 차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심지어 이제 행정으로까지 마스크를 차지 않으면 벌금까지 가하는 행정체제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그런 권한을 다 박탈하게 되어졌고, 때로는 전 학년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개학이 되면 어떤 한 학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바뀌었죠. 어떤 식으로? 인터넷으로, 아니면 화상 채팅으로, 줌으로, 스카이 방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들 보통 사람들의 특성상은 어때요? 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사실 그런 걸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그런 삶의 소통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달라스 의료계도 CEO를 맡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CEO를 맡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한 3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하나같이 뭐냐면 인터넷으로 또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또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또 일이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내렸을 때 지금의 시점이 정말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핑계는 뭐예요? 너무 좋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핑계죠. 저는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청취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니까 영어로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영어로 다 듣지를 못하고 AM730을 통해서 어떤 사회 현실을 좀 알고 캐치를 해야 하니까 라디오를 듣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듣다 보면 어떤 사연들이 이게 소개가 되어지고 그 사연의 소개를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곡을 청취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거기에서도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축하할 일들을 사연을 보내서 거기에 사연이 채택이 되어지면 선물도 보내주고 노래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도 이렇게 축하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이런 시대에도 남편이 승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축하해 줄 만하죠. 어떤 분은 집을 새로 구입을 했대요. 정말 월세 내기도 바쁜데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다. 정말 축복이죠. 또 어떤 친구는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떤 시험을 봤는데 너무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팬데믹은 다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도 또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여자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하는 일이 축하할 일이죠. 고통일 수도 있는데 엄청 축하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갑자기 침묵이 쫙 흘러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딱 귀를 더 기울이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됐다는 그 말을 하면서 이 여자가 막 약간 감동이 막 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산부인과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했다는데, 그 말을 해주는데 10년이라는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아기를 갖는 거 누구에게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장가를 가고 시간이 지나면 아기를 이렇게 생긴다고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주변에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게 너무도 힘든 거, 삶의 어떤 짓누를 정도 너무도 힘든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팬데믹 가운데도 그 팬데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팬데믹이 이 코로나가 인해서
나의 어떤 삶 가운데 치명적으로 그 삶에 억누르는 억압감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런 팬데믹 가운데 아니면 코로나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삶이 힘들고 너무 어려우고 고난이 되어질 때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와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는 이제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은 누구예요?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개역개정에는 그냥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라고 하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5절에 들어오면 모든 자녀에게 그 분깃을 나눠주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냥 단수로 쓰여졌지만 이 원어를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자식이란 단어도 복수로 나와 있고요. 모든 자녀 역시 그러니까 자녀들에서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뭐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뭐 두세 사람, 뭐 아들, 딸, 뭐 자녀들 하면 이게 몇 명 그 이상이 있다는 소리고 어쨌든 지금 뭐예요? 한나에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분인나가 이제 한나가 이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이 분인나가 자꾸 뭐예요? 격동케 한다, 분노케 한다. 라는 단어를 써요. 격동케 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하면 뭐냐면 조롱하고 무시하는 두. 그러니까 자기는 자녀들이 많은데 너는 아기도 못 낳는다고 해서 막 무시하는 거죠. 막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한나의 심정이 언제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보자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인나가 한나가 자녀들이 없으니까 이게 격분케 한다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그러니까 어떤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들의 사상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에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 심정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축복도 있겠지만 진짜 축복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이지 항상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잘 되는 사람이 다 축복이라 결코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져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일들은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여기 보니까 하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가나가 뭐냐고 하냐면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 한나에게 더 사랑을 갑절로 주고 있어요. 그 앞에서도 보면 그 갑절로 분깃을 나눠주고 그런 단어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어려울 때가 뭐예요? 가장 지나보면 사랑을 받을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남자들이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도사님. 정확하게 아시네요. 남편이 많이 얘기하셨나 보다. 왜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맞아요. 여자들이 아기를 하고 출산하고 고통하는 것만큼 군대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억에 남는 것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어떤 사역하고 뭐 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그냥 전에 막 갔던 교회 막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런 일을 다 해내고 이겼습니다라고 어떤 간증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식구들이니까 하늘나라 갔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 분. 예. 그러면 지금 가고 싶으신 분. 이것도 이제 무서운 거죠. 이게 개념이 이제 다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많이 만나게 됐잖아요. 요셉한테 예를 들어 가서, 요셉을 만났어요. 형님, 뭐 할아버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존칭을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가장 뭐 은혜 받고 힘들었을 거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구덩이에 빠졌다고. 미디어 사람들한테 팔려갈 때 너무 힘들었다고. 보디발 안에 거기에서 정말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모세 형님한테, 형님 맞나 모르겠네요. 모세 형님한테 물어보면 모세 형님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왕으로 자랐을 때 그런 얘기 해줄 것 같아요? 내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40대 때 내 동족 때리는 애가 그 친구 때리는 거 보고 혈기로 때렸는데 그거 때려가지고 어디로 갔을 때? 광야로 쫓겨서 40년 동안 숨어 살아있을 때. 그러면서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아내는 십보라를 얻었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얻었다. 그때가 가장 뭐예요? 힘들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서 그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요나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망가가지고 뭐 했어? 물고기 속에 잡혀가지고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는데 그때 뭐예요? 그 속에 죽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가 정말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을 거예요. 이게 평명하면 역사에 기록이 남지 않아요. 우리 텍사스 이번에 지난주에 엄청 추웠었잖아요. 근데 5개의 기록이 갱신이 되어졌대.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만약 평범한 날이었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예요? 70년 만에 저도 눈 정말 10년 만에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던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지금은 힘든 과정이지만 이때가 그래도 가장 뭐예요? 행복했을 때다. 이런 추억을 하면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이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가장 사랑받을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대요. 그래서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고난이 있을 때 뭐예요?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찬야를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곡하고 찾을 때요,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하지만 저희 와이프가 루푸스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선생님 앞으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반신불구가 될 수도 있고 휠체어를 탈 수도 있습니다. 앞길이 샛노란해져요. 왜냐면 그때 아기를 민호를 이제 막 낳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벌써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막 머릿속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이혼하겠다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 여자가 어떻게 평생 살아야 하는데 이거 만약에 반신불구라고 휘체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막 가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누가 기도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막 죄야! 막 부르짖으면서 내가 정말 나의 반신이고 하나님 나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하소연해서 정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절대 반신불구는 안 된다고. 죽이든 살리든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지. 나 반신불구 감당 못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 눈물이 나면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모든 건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어떤 거든 받아들여지는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어떤 담대함도 생기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늘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어려울 때가 어때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할 때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 만나는 것이 사실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줌 미팅 원래는 그냥 당연히 저는 이게 보편적으로 그래도 주일보다는 중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삶의 터전을 제가 이해를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평일날 피곤하면 정말 금요일 날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3월부터 원래 한번 정한 거는 바꾸지 않는 게 좋은데 금요일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더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기도하니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뭐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더 가까이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상황 너무 잘 아시죠?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 마음이 괴로울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원을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이때 이제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게 돼요? 이제 더 한나가 이제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들의 삶이 언제 성숙을 할까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겪고 나게 되면 성숙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 키우신 지 오래되셨죠? 누가 최근에 키웠을까요? 네. 아기를 키우면 아기가 배냇짓 하다가 이렇게 엎어지고 뒤진다면 뭐라고 애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또 일어날 때면 아프다고 했죠. 그래서 어른들이 애기가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위로를 해줘요? 애가 이제 조금 더 크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언제 성장을 하는가 봤더니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전할 때는 성장을 안 해요. 언제 성장을 할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건데 성장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장은 언제냐면 진짜 힘들고 아플 때.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은 축복의 통로라는 이유가 뭐냐면 고통 자체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고통은 누구나 힘들어요. 근데 그 고통을 겪고 나면 뭐예요? 그만큼 더 성숙을 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래서 많은 인생의 삶을 사신 분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이미 겪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엄청난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 큰 나무들, 꾼꾼이 한 자리에 있었던 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자리를 지킨 거는 그 한 자리를 지킴으로만 나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잖아요.
제가 설교 언제를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는가 봤더니 처음에는 뭐 일하고 바쁠 때 너무 바빠서 정말 그걸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성숙을 한번 조금 하게 되면 그 맛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면 더 밑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픔이 있으면 그때 당시 너무 아프고 쓰려요. 근데 지나가 보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성장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도 아까 말대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통이라면 이것이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별것도 아닌데 상황을 모르고 막 너는 그것도 못 견디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럴 때마다 분인나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싸우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부르짖며 통곡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술 취한 듯이 기도한다고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엘리 제사장도 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모르면 담임 목사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제 말씀의 적용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사람들과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불평을 토다하는 것보다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믿음의 승리의 원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도 어려움의 차이는 누구나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당장 나에게 어떤 생명에까지 위협이 될 정도로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체는 너무도 힘들지만 이것이 분명히 뭐예요?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서 이 과정을 잘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겨내기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토론을 하고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평상시에도 주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자동으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고 또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줌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성경을 날마다 퀴즈를 내어드리는 거 있잖아요. 읽어드리고 날마다 그거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그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면 그 삶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무엘상 2장 1절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후에는 이제 아들 셋과 2명의 딸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그냥 헛되이 놓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디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팬데믹 가운데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든 과정을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또 성장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자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한나, 그 한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또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아니라 오히려 추억의 날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날들이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된 날들이 정말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 내적인 어떤 평안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내적인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